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세 개의 대지로 되어 있고요. 서론과 함께 세 개의 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꾸 붙잡지 못하고 예수 잡는 습관들이 신앙생활에 안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든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어명 앞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명이거든요. 이 어명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그 쥐, 우리는 이 쥐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데 목표를 둬야 되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는, 저는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부터는 예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성을 하고 지금 한 15년 됐지만은 주님 만나고 제가 딱 15년 지금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예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막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나 언젠가 하면 시험 들을지도 몰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붙잡고 우리는 돌파해 가기도 지금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저는 시간에 대한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계속 단축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방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삶이 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직선상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회전하는 시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겨자씨 비유에서 뭐랬어요? 장성한 이 겨자씨만한 씨가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 2년.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 인생의 시간을 함축할 줄 알아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딱 함축해서 그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가는데 목표를 두시고, 여기 우리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나는 다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남은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최고 골든타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에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이 영의 상태와 내 이 모든 앞으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 풀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증거, 믿음의 역사, 성경의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서론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제가 이거 얼마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은,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에 대한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이방인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렇게 가다가 또 궁녀를 하나 만나서 그 궁녀를 만나게 되면은 그 궁녀가 뭘 입죠? 왕의 은총을 입는 거잖아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분의 변화, 이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와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이지만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제가 디도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위치의 변화가 생길 때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계단을 계속 높여주신다 하는 이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됐다. 여러분 별로 감격 안 하시는 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감춘 건데 그것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이 급할까요? 내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향한, 이방인인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 그러니 내가 숨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안에 공차는 거 저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끄떡였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이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경영, 내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인데, 성도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영이 무엇일까? 어떻게 드러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영이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제 삶에 온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경영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십자가다. 50점. 물론 십자가는 완성이죠. 사역의 완성인데, 예수님의 그 삶의, 이 인생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말씀을 성취했다, 말씀을 성취했다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가서 뒷장에 읽어보세요.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모든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이 거기에 딱 맞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확장, 말씀의 확장이 여러분 안에 확 풀어지면서 생각을 통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 꽃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꽃을 여러분들이 피워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두 번째, 이 이방인 외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처소인데, 이 비밀의 처소가 오랜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이것은 오늘 드러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커튼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커튼을 여시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 커튼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커튼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몸됨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은 늘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사운드, 너무나 이 세상의 사운드에 많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운드에 너무 많이 열리면 노이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노이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상황들이 나빴던 이 성도들의 가정들은 이 노이즈, 자녀들의 이 노이즈를 진짜 조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이가 와서 이제 그 노이즈를 싹 들려줘요. 가룟 유다에게 와서 그 노이즈를 예수의 팔 생각을 탁 넣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를 성공시킬게, 이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게 내가 성공할, 뭔가 잘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사단의 것을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 세상의 소리들 막 움직이면서 그 세상의 소리들 안에서 이제 그것이 점점 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노이즈라는 것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노이즈 하나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화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화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화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 속에서 화내 이렇게 좀 들리는 사람은 괜찮아. 아직은 위험하지 않아. 그것도 안 좋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미쳤네, 화내, 딱 이 소리가 딱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정신과 가고 이런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면은 제2차 감염이 될 우려도 커요. 저는 정신과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이 의술, 이 세상의 심리학 의술은 전부 이 물이, 여기에 물컵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이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만났고, 제 주변에 저에게 와서 상담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휘저으면은 이 속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이 안에, 이 물 속에 있는 구조물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휘저어서도 그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라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음녀가 큰 음녀의 딸들을 생산해 가지고 그 딸들이 도시를 지배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리고 그 위에 미혹하는 영들이 움직여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올바른 질서들이 상실되게 되고,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에는 그런 질서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나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환경,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영적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면은 막 진짜
조금만 뭐해도 막 우울증에 막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응? 네? 우울증의 최종 목적지는 자살입니다. 자살. 죽는 거예요. 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떨어져 죽어. 이 떨어져 죽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운드가 많이 들리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정중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편안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산책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 영혼의 상태를, 이 육신의 상태를 항상 정중동의 상태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막 사운드에 막 세상의 사운드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막 조금만 이게 밝은 사람들은 막 나가자, 막 뛰쳐나가서 막 놀자, 막 노는데, 그게 주님이 원해서 노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진짜 나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드러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더 계속 묵상하는 습관들을 갖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을 자꾸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특별히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존재됨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존재됨이 여러분 안에 확 와야 돼요. 난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는 나야. 나는 나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나는 나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철학이에요. 나는 철학이에요.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나다. 이거 철학이에요. 관세음보살 라미아무 답을. 나는 나다. 이건 철학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찾게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어깨가 죄짐의 어깨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자꾸만 더 가벼워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이 마음이 답답함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 어깨의 무거움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게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아멘. 어깨에 이 특별히 어둠의 이 질서가 강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깨에 한번 이런 데 눌리기 시작하면은요, 그걸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고 풀어지는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이 미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4장은 그 교회로서의 그 존재됨, 그리고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개의 대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교회예요. 주님이 너를 교회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첫째,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 교회됨의 하나, 부부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데 당신과 나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되어 가야 돼요. 우리 가족은 교회야. 교회로서 하나 되어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 그 가정 이외, 그 부부 이외, 그 가족 이외 주님이 개입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들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가족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가족에게 각자에 주신 사명들을 알게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번호가 1번에 가로 1번에 또 첫째가 들어가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번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번호를 좀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것은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참고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부모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될까? 내가 부모로서 부모이지만 주님의 교회로서 내 자녀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고 견뎌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별로 안 좋은 예화지만 제가 영성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와 저의 사이에서 이 부분이 시작됐어요. 제 아내가 교회이고 저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사명, 부르심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저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자녀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 두 자녀가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함께하면서 믿음 안에 전진해 오고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변화된 거예요. 그 결과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목사의 가정이었지만 저희 큰아들은 저에 대한 상처도 많았고 엄마에 대한 상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제가 이 축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부부의 하나됨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의 하나됨에서 이루어져요. 부부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적어도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는 못하고 말씀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늘 다툼이 있고 아직 싸우고 연약함이 있어도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부부가 서로 안에서 변화가 조금씩 생겨지고 있다면 여기에 기도의 완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기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됨을 이룬 가정들, 하나됨을 향하여 가는 가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C라는 가정, 다 우리 성도들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정도 다 모르겠어요? 1000명 정도 돼도 제가 볼 때 한 500명까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은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니까. 제가 무슨 무당처럼 무슨 예언자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어떤 성도의 가정은 여기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에서 이루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저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이게 우리가 이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이게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묘라오나요. 진리 어리들을 집니다. 의의 용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양패를 가집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 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이 기도는 이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그 사람을 포함한 한 가정과 한 일터와 그들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은 그 미사일 하나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그 어느 지점을 향해서 계속 타격을 해주는 거예요. 응?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집중된 어떤 타격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게 나를 위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다고 나한테 하나 맛있는 거 사다 주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나 그거 바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사람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가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서운한 것도 없고 왜 안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응? 할렐루야.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됨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분식 가게를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분식 가게를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출발, 이게 안 되면은 출발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출발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 되게 이거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각자가 좀 더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가정이 더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그런 분들은 각자 자기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기도를 할 때도 이런 분들은 내가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명 중 하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부가 있다면 손을 꼭 잡고 좀 손을 힘에 주고, 예. 마음속으로 하나 됩시다. 이 하나됨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옆에 짝꿍 안 오신 분들은 그분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내가 주야. 그리고 그 세상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이야.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내가 또 더 깨달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나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정에 그것이 기쁨과 가족의 전체의 그 축복으로 오고 그렇게 와야지. 이게 안 돼서 만약에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 여자 쪽에서 사업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 여자는 벌써 누가 생기게 돼 있어. 남자도 마찬가지야.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부터. 그래서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가는 질서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뭐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어쨌든 이 신앙 안에서 하나 돼가는 시간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하나 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예, 낮은 마음, 항상 서로 이게 가족들 안에서도 마음이 좀 겸손해져야 돼요. 이 교만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동정심도 주고요. 좀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응?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요, 가정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가정이 이게 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가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낚시질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가 참고 견뎌야 되고, 사랑 안에서 아멘, 사랑의 그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둘째는 성령의 주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돼야 돼요. 저희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줄로 매어져야 돼요. 부부가 성령의 줄로 매어져야 돼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감동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성령 안에서 묶어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응? 네. 오늘 또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당신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줄을 자꾸 묶어야 돼요. 성령의 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줄이에요. 네? 성령의 줄로 오늘 또 여러분이 묶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줄로 꽁꽁 묶여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줄에 묶여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순종이에요. 성령의 줄에 딱 보면 묶이다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듣게 되고, 그 감동을 떼서 자꾸만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입은 경영,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 계획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계획과 목표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은 거기에 보면은 말씀의 내용의 전체적인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제자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이제는 아버지가 제자들과 하나 되시고 하나 되어 주시고, 이제 그 믿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들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제자들과 하나 되고 제자들이 나와 하나 된 것 같이, 계속 이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겠어요. 이 모든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가는 질서가 가져야 돼요.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부부들 되신 분들은 진짜 이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누고, 오늘 어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우리 여기 특별히 여기 우리 저기 네 분의 이 새로 나온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네 분은 잔디밭에 공원에 놀러 가가지고 제 설교 들으면서 거기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잔디밭에, 공원에 잔디밭에 가가지고 네 분이고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진짜 저한테 그 시간 되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짜장면 아니면 저 통닭이라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위치만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예,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요즘 뭐 다 가잖아요. 못 가는 데 없어요. 잔디밭에도 가요, 요즘은. 예.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막 진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저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모든 영적 질서 안에서 자꾸 하나 돼가는 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세례 안에서 하나 되고. 아멘. 왜냐하면 거기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은 그는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세요. 여러분 위에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갈 때 그것을 통일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성경에 뭐랬습니까? 신명기에 하나가 천을 이룬다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면 만을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갑자기 만을 이루는 거야. 이게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일이야. 계속 하나 돼가야 돼.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같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풀어지면은요, 진짜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 돼가는 은혜가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왜 진짜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이 풀어지면은요, 진짜 다 처음에는 좀 써먹써먹했던 가정, 아픔이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이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서로 묶이고 힘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진짜 멀리 있는 가족들까지도 다 풀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 돼가는 삶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것을 통일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오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풀어지잖아요. 네? 지혜가. 저는 요즘 그런 거를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니까 그냥 지혜가 그냥 어디든지 지혜가 나가는 거야. 누구에게든지 지혜가 나가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는 거야. 지혜는 모든 경영을 이루어요. 왕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 왕을 섬기는 제상들에게 지혜가 있으면은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태평성대를 여는 거예요. 그게.
경영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오게 되면은 그 경영이 모든 경영이 뭐예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참 지혜, 진정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 돼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첫 번째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될 사명.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꾼들이 있는데 누가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그 승리를 통하여 만물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우시고 그 모든 충만을 채워가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질서대로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땅에 오셔서 이제 승리하신 왕이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전리품으로 저를 이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저를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충만케 하는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바로 모든 만물을, 성도들의 일터를, 성도들의 가정을, 저들의 모든 민족사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충만케 해야 될 은혜가 있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물건도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충만함이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아멘? 네. 충만케 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전리품을 주셨는데 8절에 오늘 여기 에베소서 지금 제가 4장 8절을 보고 있습니다. 8절은 시편 68편 18절에 인용거리는데 이것은 다윗이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하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사품을 교회에 내리시는 거죠. 9절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에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땅에 내리신 것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사단의 전략인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들을 패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무리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루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 십자가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기가 와서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겠다.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겠다. 여러분,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게 교회가 탄생하기 전 400년, 500년 가까운 전에 예언했던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안에 일어났습니까?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할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충만케 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또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진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충만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충만케 되는 거야. 진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왜 다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그 다니는 회사나 일터가 부도났다는 말 없고, 한 번도 회사에서 잘린 적 없고, 다 잘 되면 잘 됐지 잘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응? 왜? 성도들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에 그 기름 부심과 그 영광이 그 교회 안에, 그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미련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되는가, 그래서 이분이 막 상처를 받고, 그분 잘 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고 막 이 주먹으로 팍 벽을 쳤대요. 그 손이 다 깨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리고 와서 그 피나는 손을 붙잡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서 잘 됐대요. 이게 뭐냐면 기도해서 잘 된 건데 이걸 때려서 잘 된 걸로 착각하는 미련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충만케 되면, 성도들이 충만케 되고, 성도들이 충만케 되면, 가정이 충만케 되고, 가정이 충만케 되면 일터가 충만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가시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할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세우신 일꾼들로 오늘 목사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교회니까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기초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교회를 충만케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양의 위치와 직업이 다르고 삶이 다르겠지만은 그 삶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충만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신 거고, 이 충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것에서, 그가 위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역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쓰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꾼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사도가 가면은 사도적 사도사역. 이 사도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말씀을 전달하여 주므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는 사역이 사도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교회의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사도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사도고, 지금은 사도가 있고 무슨 선지자가 있고 무슨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적 사역은 계속 돼야 돼요. 왜? 교회 사도적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더 잘 풀어내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에 가서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점점 더 온전케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도적 사역은 계속돼야 돼요.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면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은 사도가 없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 지금은 오직 목사와 가르치는 자만이 있다,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만 있다. 이렇게 수준을 낮추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적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모든 성경은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은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성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의 계시가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계시가 성도들에게 풀어지도록 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존재가 혁명되고 바꾸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인생이 죽을 때 더 감격져야 되고 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을 제가 존경하는데, 지금 다 소천하셨지만 한경지 목사님하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목회적 관점에서는 제가 한경지 목사님을 참 존경했고, 이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의 부분에서는 제가 한경지 아주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 여정 안에 영이 충만하고 자기의 목회에 실패된 것들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가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갔어요. 그의 그 모습이 저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뭔가를 이뤘다 하고 내가 뭔가를 잡았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마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내 안에 채우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목회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가졌고, 그 생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풀어내는데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뜻과 말씀의 모든 영광이 풀어져야 돼요. 이 사역을 통해 성도들 안에 믿음의 기초들이 세워지고, 모든 교회됨의 기초들이 세워지고, 기둥들이 세워지고, 건물들이 세워져가는 이 사역들이 계속돼야 돼요.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풀어주고, 성도들의 삶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목회자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선지자적 사역들이 풀어져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 안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서, 그 성도들의 과거가 묻겠다면 풀어져야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미래 지향적인 삶이 열리게 되고, 그 미래가 열려지고 비전이 열려질 때 그 비전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 안에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나의 미래는 더 새로워지고 나의 비전은 더 새로워지며 더 주님이 원하는 큰 꿈을 꾸고 더 큰 입을 벌려 기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적 사역이 필요해요. 성도들 안에는, 어느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도들 안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의 과거를 보고 그 과거의 그런 묶임들을 풀어주면서 현재로 달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묶여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과거 지향적이면 안 돼요. 과거로 간다는 것은 인생이 과거로 가서도 안 되지만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인생은 결코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를 누군가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도록 사역해 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있어요. 과거에 너무 묶여서 그 가정사와 그 일터와 이런 것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가 빨리 그 과거의 묶임에서 이제는 풀어지도록 그 끈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로 성도는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현재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내 심령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심령이 풀어져야 전진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지자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예요. 이런 사역이 지금도 선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진짜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가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선지자들 중에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이 강한 분들이 사도 사역이 만약에 강하다. 이런 분들은 그 땅에 가서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에 막 말씀에 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서 평범하게 그냥 선교하지만 평범하게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푸도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냥 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으로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그분은 그냥 푸도 사역이에요. 푸도 사역. 말씀 사역도 하지만은 푸도 사역하는 게 빵 같은 거 모아다가 주고 복음 조금씩 주고 예수님 좀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적 사역이 강하신 분들은 가가지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세우면서 사람들을 막 기초를 세우고 사람들의 그 기둥이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사도적 사역이 강한 사람은 그런 분들 그런 사역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사역으로서 풀어져서 그것들이 성도들 안에 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목양하는 자, 교회를 돌보는 자, 가르치는 일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해요. 계속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잘 세워가는 이런 일도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될 사명으로 교회 첫째, 교회 일꾼을 주셨고 둘째는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야 하며 그 일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잘 준비시켜야 돼요. 두 번 또 거기 12절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계속 어느 부분에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사역자들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여기 특별히 이 교회적 개념에서 우리가 교회의 서신을 보고 있으니까 교회 서신에서 이 교회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이 돼야 돼요. 어떤 성도를 적기에 어디에 봉사하게 하고 어떤 것을 섬기게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다 그게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응? 우리 여기 응? 유집사님은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쳐야 될 유집사님 보고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면 물론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피아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가 마치 그랬다고 해서 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피아노만 치고 있고 나는 설거지만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는 연단의 과정에서는 똥통도 다 제가 쓰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세요. 설거지할 때 찬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속으로든 뭐든 자기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 주님 뭐든지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작은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섬기면 그것이 다 주님께 돌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것이요 모아지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모아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다 돌아와요. 제가 이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오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걸음이야. 언젠가 이것이 열매가 맺혀서 다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의 삶으로 다음 세대로 다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잘 해줘야 돼요. 예배 찬양이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봉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리더는 이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내가 저 봉사 저거 시키면은 저 사람은 또 힘들다고 하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딱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돼요. 우리 강 목사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잘 성도를 이끌어줘서 성도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가 청소하고 저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가서 밭도 메고요, 콩밭도 제가 다 하고요, 경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또 교회 마당 앞에다가 왜 또 그 나락을 갖다 다 널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앞에다 나락을 널어놓으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락을 갖다가 경운 다 해가지고 주워서 경운기다 실어서 창고에다 갖다 넣고 딱 오면은요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커매져요. 하여튼 진짜 좀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마당이 넓다고 거기다가 나락을 널어놓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젊은 목회자가. 제가 정말 수도시 많이 내가 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를 충만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삶이 충만케 되고 가정이 일터가 충만케 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에 성도 목회자는 이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면서 기도하고 성도를 주님 계속 성도들을 떠올리는 영으로서 마음으로 영으로 성도들을 떠올리는 목회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봉사일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목회자가 잘 해줘야지 그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 성도들이 다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은 그런 분. 그래서 저는 제가 청소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청소하라는 말 안 해요. 왜냐면 난 내 일을 하는 거고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지 마세요. 전진만 하세요. 제가 여러분 청소하면 여러분의 열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열목을 청소하는 일에 열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제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목회자의 주의 종의 목적은 성도를 충만케 하는 일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성도를 충만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교훈과 풍조, 세상의 이 교훈과 풍조는 세상의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에 밀려 요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계속 이끌어줘야 돼요.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탁 내보내도 그 세상에 가서 성도들이 당하고 미혹되고 그냥 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파도에 밀리는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이리 부르면 이리 가고 저리 부르면 저리 가고 이런 성도로 세우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중동하며 갈 수 있는 성도들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충만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계속 이끌어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각 지체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각 지체들의 머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역사하여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충만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결합되도록. 아멘. 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질서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목회자에게 연결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에게 잘하라. 잘못하면 교주됩니다. 목사하고 막 결합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결합해야 돼요. 목회자는 중매쟁이지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목회자는 청지기이지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청지기이지 목회자가 주역이 되면 안 돼요. 예. 자꾸 목회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살게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막 헌신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성도들이 자기들이 은혜가 넘쳐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으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목회의 방향성 안에서 주의 종에게 헌신하게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 뭐 우리 성도들이 뭐 저를 향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해요. 저는 제가 교주 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전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또 성도들이 저를 또 적당히 또 좀 거리감 두고 무시하고 이래도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속상해하고 저에 대해 전혀 나는 저희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더 힘들어 그렇게 하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되 불편한 거 쓸데없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계속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확 와야 되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만 보여 목사님 멋있더라 그 목사님 이번에 넥타이가 그 무슨 색깔이었지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막 보여야 돼. 관계가 성장하면 안 돼. 관계가 성장하면 안 돼. 응? 관계가 성장.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밥 먹으러 가게. 이래서 오늘 목사님이 편할 날에 없어. 막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늘 먹으러 가야 되고 나는 안 먹어도 배 나오지만 그래서 이 관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질서를 다 말씀을 드려도 또 성장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버려야 할 것, 17절에서 22절. 첫째는 과거의 세상적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외적 변화, 직분과 봉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사역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두워져 있는 것들을.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는 무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존재했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어둠들이 빠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생각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있는 어둠들만 빠져도요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진짜 아마 코를 고면서 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들에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응?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박살내셔야 돼요. 응? 기도로 박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응? 이 더러운 생각들, 사단이 준 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이것을 다 박살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 속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어두운 생각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하니까 늘 저축을 해요. 생각 속에다가. 어제 그 사람 것도 저축하고 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생각에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생각에 저축하는 게 없어요. 생각은 늘 말씀만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 어두운 생각이 떠나갑니다. 순종하면 어두운 생각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는데,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그 어두운 생각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어두운 생각들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생각만 빠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이라서, 자 여기 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이라서 어두운 생각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 어두운 생각이 빠져나가서 그 공간 안에 비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사단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공간 안에 공간을 비우는 것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의 공간이 치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비워진 곳에 다시 들어오는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가 나갔는데 7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비워진 공간, 영의 공간은 생각을 죽이는 데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돼요. 찬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공간, 생각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라는 공간 속에 있어요. 생각도 공간이에요. 마음도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질서들을 무조건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밀어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밀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을 먹고 밀어내고 말씀을 믿고 밀어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먹고 계속 밀어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셔서 두부만 드셔보세요. 똥이 하얘집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예만. 안 좋은 예만데 어쨌든 말씀을 통해 밀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그 어두운 생각들을 자꾸 누구를 미워했던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밀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처음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생각이 처음에 딱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은 편견이 없어요. 다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웃으면 내가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청소가 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람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청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19절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방탕에 방임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살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버려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입어야 될 것들. 첫째 23절에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찾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24절에 의와 진리 안에서 들어감으로 새 사람을 이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한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노마서에서 강의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서 하나님 이 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게 의롭다 하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탁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오냐면은 자, 전신갑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이제 다다음 주 가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이 가슴입니다. 가슴의 흉배에 뭘 붙여야 돼요? 네? 의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내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여서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하나님의 옳다 하심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박옥희 아내를 늘 박옥희를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의의 흉배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 흉배에 붙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의,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계속 가져오면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이 진리의 자유로움의 극치는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극치는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장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사장님 앞에 가면 말도 잘 안 들리고 이게 지혜가 다치고 그냥 사람이 그냥 멍해지는데 이제 이 진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삶이 오게 되면 사장님 앞에 가면 지혜가 열리고 거꾸로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항상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저 목사님 뭐 그냥 높고 낮음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높은 사람들을 늘 많이 상대하는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옵니다. 뭐가 와요? 도움이 와요. 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다 더 깊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아멘하고 가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네. 세 번째 마지막 큰 3번.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본 여기 20 하나가 빠졌을 때 하나가 그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기 25절에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짓을 버린다라는 말은 진리에 반대되는 생활을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자, 그러면 진리에 반대되는 생활을 버리고 이 말은 첫 번째 25절에 진리로 판단하는 입이 열려야 돼요. 자, 진리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을 할 때요. 자, 보세요. 사람의 말 안에는요, 영이 있고 사람의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만약에 90% 나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사랑해요 라는데 그 사랑해요라는 말을 90% 100%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해요인데 실제 내 말에서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간다든지 안 좋은 질서가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얼마나 많냐.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기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70% 이상 말이 나가는데 그냥 사랑합니다를 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데 말이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오늘 기분 나쁘더라고요. 오늘 이런 것들이 뭐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는 제가 지금 다 표현을 못하지만 나가서는 안 되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70% 80%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겨우 사랑합니다 이게 나간다면
여러분은 언어에 대한 어마어마한 손실들을 갖게 되고 관계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손실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진리 안에서 판결되는 입이 나가야 돼요. 그냥 진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있고 오늘 제가 커피도 한 잔 준비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입이 말이 나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준비가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도 준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에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신앙이 뭐냐?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직설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제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제가 성령 주님 그러면 저한테 탁 제가 벌써 아시고 주님,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막 오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막 주님이 저에게 막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막 주시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눈물이 빙도네요. 정말로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 근데 말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말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말, 잘못된 이 노이즈가 있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의 말을 녹음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이거는 어떤 말들은요, 굉장히 불신적인 말들이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의 말은 불신이 있어가지고요, 사장님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그거는 거의 그냥 쟤는 왜 그렇게밖에 못 보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 말이요, 굉장히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입. 우리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입이야. 응? 그래서 입에서 독이 많이 나가면 안 돼. 입이 잘했어요 이러면은 벌써 막 손뼉이 쳐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왜 저 사람만 그러지? 막 이렇게 나가면은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 인용 구절이 돼요. 이웃을 향해서, 이것은 이웃을 향해.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진리의 입이 열려야 된다. 오늘 뭐예요? 입이 잘 열려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기 여러분 나가서 정말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일즈 같은 거 특별히 이런 거 하고 이런 분들은 이 입이 천사가 돼야 돼. 알랑방구 끼라는 것이 아니야. 이 입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다 결정하는 거야.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본받는 생활. 두 번째, 분내는 사람 때문에 죄짓지 말라. 자, 이게 말은 다른 말로 말려들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말려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시편 4편 4절 인용 구절이고, 시편 4편 4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6장 15절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그 사울의 그 집안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니까 거기에 장군이 하나가 가서 그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아무리 바빠도 저거 죽이고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말해, 아니다, 시므이가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를 잃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아멘. 예.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주 또 좋을 때, 이럴 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슬그머니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예. 세 번째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을 열어서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심령이 되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성실함을 통해서 남을 오히려 남의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는 걸, 기도하라시라는 거예요. 악한 습관, 이런 것들, 잘못된 습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건 다 옛날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29절에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특별히 더러운 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이게 더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에 이 더러운 사람들, 이런 것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들. 저도 옛날 우리 강기도 목사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저 이걸 놓고 엄청나게 회개했고요. 우리 아들하고 화해해서 다 회개하고 아들하고 다 풀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막 그냥 더러운 말, 거친 말들을 막 해대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입이라는 게 참 더러운 건데 선한 입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여섯 번째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라.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해야 돼요. 불순종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은 멀어지는 영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멀어지는 영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영원히 같이 있지만 성령이 나의 삶과 내 개인의 인격과 나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하고 이게 멀어질 수 있어요. 절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기까지는 그 멀어진 영은 다시 내게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안 다가오냐.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한 번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회복하는데 7배나 힘들다겠어요. 7배.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과 멀어지는 성령과 멀어지면은 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구원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에도 뭐예요? 사하심을 못하는 죄가 있는 자들을 위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을 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여기서는 성령 근심이에요. 성령 근심은 성령이 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근심한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있어요. 일터에 가서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당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감동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32절에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31절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삶은 악독을 갖게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벌써 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이 악독이 존재해, 악함이 존재해. 이게 막 무서운 말이 있죠. 노를 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벌써요, 상대를 향한 막 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죠? 예. 그래서
또 험담을 막 늘어놔요. 험담을 늘어놔요. 비방해요.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가 돼야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마음이 생기는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벌써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해지는 거야. 상대에 대해서 그 자기가 뭔데 막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막 말이 막 험담이 많아지고 막 비방하는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막 무서운 말들이 그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막 그런 말들이 막 많아지니까 31절처럼 되는 거야. 우리는 30일 용서를 통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우셨던 분 같아요. 응? 그런 멸망받아 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내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벗어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